네, 우리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배를 앉아 있는다고 예배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그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을 우리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신자는 앉아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는 있지만은 실상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정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만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내가 거듭난 존재구나, 내가 다시 리제너레이션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주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열심을 드리길 소망합니다는 그런 마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며 오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거듭난 자들만이 진정으로 복음의 그 기쁨을 알게 되고 찬양의 그 가사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 노력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부어져야지만, 그 은혜가 부어져야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면은 찬양하지 마, 너네 예배 드리지 마 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고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 신자의 본능이고 그게 거듭남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 때 다시 한번 내가 거듭났는지 돌아보는 거 전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나와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교제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자인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나의 힘이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최우선순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지러웠던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셨고,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 있는 지혜와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그 시대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때론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그분은 옳습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우리가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을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일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란 찬양 고백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두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을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소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메마르고 우리의 거듭나지 않는 하늘 보자니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의 모든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들을 뛰어넘는 그 성령님만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자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그 값진 피로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위해 살며 나의 것을 위해 살며 나의 가족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가 나의 안에 거하며 나를 올가매고 있어서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다짐해도 타협해버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승리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매일매일 회개하며 죄와의 싸움에서 더 많이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의 몸된 공동체 예수 비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끈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하문우 목사님께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한 말씀도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어 우리가 그 말씀을 표대 삼아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심장 건강 관련 특별 강의가 있습니다. 강사로는 백용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청소년부들이 드레이턴 만어에서 권겸 목사님 인솔하에 야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또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배는 목요일로 되어 있는데 오늘 금요일 10월 13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금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0월 15일에는 우리 버밍엄 예수비전교회와 버밍엄 한인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는 이곳이 아니라 버밍엄 한인교회, 참고로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버밍엄 한인교회에서 하고요. 시간은 그대로 2시입니다. 주소는 주보에 있는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날 연합예배 때 그 헌금 관련해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예배 중에는 헌금 바구니를 따로 돌리지 않고 그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시는 입구 쪽에 헌금 바구니를 따로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들어오실 때 헌금 바구니에 따로 헌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조는 온라인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연합예배 주일을 피해서 다른 날로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날 두 교회가 드린 헌금은 어느 한 교회에 귀속하지 않고 따로 용처를 의논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1월 11일 찬양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또 팀별로 계속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캡틴 요원과 청소 담당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민 목사님께서 이번 주 중에 이제 귀국하시게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은태 집사님 가족이 이제 한국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아내 되시는 최윤정 집사님과 딸 지안 그리고 아들 이예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은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밍턴 스파에서 오신 분인데요. 정숙은 곽혜정 선생님 가족, 자제분으로는 에린, 세연, 제이 이렇게 됩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따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비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하문호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전파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물 좀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하문호 목사입니다. 또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원래 반가울 때는 표정도 굉장히 밝게, 또 목소리도 예, 되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와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을, 그것도 어른분들을 또 이렇게 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 너무 반갑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못 뵀을 분들을 또 이렇게 영국에 와서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몰랐는데 보니까, 로마서를 이렇게 또 계속 강해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눈치 없게 또 로마서를 다른 것을 미리 알았으면 다른 것을 선택했을 텐데 예. 네. 또 다시 들어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랜만에 좀 설교를 또 한국어로 또 설교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잘 맞춰야 되는데 예, 좀 걱정이 됩니다. 좀 혹시나 좀 사인을 또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이 있고, 또 제가 또 그렇게 많이 살아오진 않았지만 또 여러 아픔들을 좀 겪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좀 가졌고 그 복음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설교할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또 일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사고 또 목사이고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복음인데요. 우리 한국에 있을 때도 여기 온 지는 좀 시간 짧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소개를 막 이렇게 할 여력이 좀 잘 없는데 사실 여기 온 지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3년 거의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돌보면서 사역을 하다가 오랫동안 사역을 했죠. 사역을 하고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한국을 떠나오면서도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한국의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습니다. 예수님은 좋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싫다는 것이죠. 교회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여파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고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독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거는 가난한 성도가 그냥 가난한 성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그 머리 대신 예수님 그 몸된 교회 아닙니까? 너무 중요한데
그 중요함을 좀 다른 부분들이 더 크게 여겨져서 좀 그 중요성을 간과하게 돼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떠나면 신앙생활 잘할 것처럼 보여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과 열정이 식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종교 없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믿지 않는 길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영국에 와서 보니까 진짜 이 영국이 가나안 성도를 배출하는 원조더라고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국교가 기독교였고 그랬던 나라인데 더 이상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주일날 되면 모두가 다 빼입고 교회 가던 그런 나라가 더 이상 한 1% 정도 출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데 교회 안 나가는데도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위험한 것은 좀 지나면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조차도 인식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가나안 성도들이 나타날까요? 보면은 너무 쉽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것이죠. 사람이 좋아서 나왔는데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그 사람만 없으면 그 교회에 가고 싶다. 그런데 그 사람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로 또 나갑니다. 근데 또 거기서도 비슷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물론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 교회에 가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교회들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선한 목적 때문에 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 뜻을 받들고 싶어서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랑, 그 사랑이 좀 부족한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고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넘치고 넘치고 차고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흘러갈 것은 없고 이 안에서도 목마른 것입니다. 목말라서 갈급해하고 그러다가 다른 곳으로 찾아서 떠나가는 현실, 그것이 가나안 성도들을 양산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되려면 몸에 좋은 음식을 좀 넣는다든지 또 운동도 한다든지 잠도 잘 잔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튼튼하게 되려면 교회의 어떤 건강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를 뽑으라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로마입니다. 로마 교회.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정말 쉬지 않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가고 싶다라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교회에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진심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복음을 듣고 세워진 로마 교회인데 그 로마 교회에 정말 간절히 가기를 원하고 가기를 원하는데 가서 왜 가려고 했냐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보통 우리가 복음하면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바울이 열심히 가서 찾아가서 간절히 바라면서 무엇을 하고 싶느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을 보면요, 6절 말씀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7절 말씀 보니까 로마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닌 게 아니라 교회인데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 바쁠 텐데 굳이 다른 목적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면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그러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또 소문이 날 정도로 그 믿음이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로마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이상한 것이죠. 우리는 불신자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이 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소문이 계속해서 그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소문이 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믿음의 소문이 나아진 모습,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소망으로 그것이 계속 소문이 들려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서 세워진 교회지만 계속해서 그 복음을 들어야지만이 더 깊이 들고 더 깨닫게 되어야지만이 교회가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이 자라고 사랑과 소망이 더 커져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 보면 가서 간절히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신령한 은사, 이걸 어떤 다른 특별한 치유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의 은사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 교회 안에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정말 복음이 더 분명하게 이젠 눈이 밝히 떠지면서 복음을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주신 이 가르침의 은사를 잘 사용해서 복음을 잘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견고히 서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견고히 서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런 유혹이 없고 아무런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을 유지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이 교회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이 약화되지 않고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더 그것이 자라고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여러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더 견실하게 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복음이 필요하다. 이 복음을 정말 잘 가르쳐주고 싶다. 그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마음은 이렇지만 마음은 벌써 몇 번이고 로마 교회에 가 있는데 지금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을 대략 써서 보낸 서신,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의 말씀을 대략 썼다라고 말합니다. 대략 써서 그 복음의 내용이 16장입니다. 예. 대략 썼습니다. 예. 우린 복음하면 굉장히 짧은 얘기, 간단한 얘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간단하게 쓴 것이 16장 되는 것, 또 그것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 예. 우리가 한번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음은 불신자에게도 필요하지만 신자에게 필요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교회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지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처한 그 자리, 이 땅은 시험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모두가 다 시험의 자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인 이 교회도 시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을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찬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적다는 것이죠. 특히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적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대세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높이며 특별히 로마 제국,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 이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가만히 있지 않고 강력하게 일을 하죠. 강력하게 미혹하고 유혹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도록 강력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의식주의 문제로 시험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얼만큼 되겠습니까? 직장의 문제를 흔들고요. 가정의 문제를 흔듭니다. 건강, 여러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흔들 때 그 흔들림 앞에 견고하게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복음의 말씀 들어서 지금은 뭔가 결단도 내릴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많은 이 세상의 가치라고 하죠. 그 세상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돈 아니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사실 모든 게 해결됩니다. 예수님 자리에 돈을 갖다 놓으면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구원주가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그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여져서 생겨난 그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교회에도 당연히 들어와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와서 여기 와서 이제 복음을 막 그 길거리에 가서 전하면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좀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깜짝 놀라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다 그렇지 않은데 제가 본빌 지역에서 또 이렇게 복음 전하고 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또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게 되면 그 지역의 뿌리를 받고 있었던 여러 생각들, 거기에 그것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살아가고 같이 섞여 살아갈 때 그것들을 주고받게 되어지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 알게 모르게 돈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자녀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이제 민족들이 함께 여러 다양한 문화들이 같이 섞여 공존하는 사회에 살게 되면 여러 그 문화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방 종교의 영향들이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가만히 있어도 그 토착에 있었던 무속 신앙들이 또 불교와 여러 유교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그 영향들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죠.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똑바로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제 보면 갈짓자를 걷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날마다 겸손하게 들으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잘 듣고 바로 이게 맞는지 계속해서 교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복음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을 정말 평생 영화롭게 하고 사랑할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진리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내 생각을 계속해서 맞추려고 하는 그 자세를 겸손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다 시간이 주여. 예. 가난한 성도들이 증가하는 것,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떠나가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진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또 친구가, 또 직장 동료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뭔가 힘들어한다. 이것을 감지한다면, 그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나에게 예전에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이젠 더 이상 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모습을 세심하게 감지해야 됩니다. 나랑 왠지 모를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한번 감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가난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냐 하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격적인 결단이고 우리의 인격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랑의 삶이고 용서의 삶이고 긍휼의 삶이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다시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면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건강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면 여러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서 저 사람한테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 시험에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 능력이죠. 용서가 더 커지는 삶, 수용성이 더 커지고 긍휼의 마음이 더 커지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더 커지고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더 평안하고 작은 문제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큰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가 건강하다,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 정도로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좀 더 큰 이야기입니다. 짧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이야기일 수 있고요. 또 예수님과 사도들, 또 초대교회가 전파했던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는 사실은 구약의 메시지하고 같습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십니다. 메시아 왕,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새 영을 주십니다. 그 새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제는 마음을 바꾸셔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사람들을 순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겠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메시지를 좀 종합적으로 압축해서 한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 것은 출애굽이라는 사건 때문이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족속이었는데 민족이 형성되고 정말 나라로 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죠. 그리고 그 끌려간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회복시키시겠다. 성령을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는 순종할 수 있도록 바꾸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이 구약의 메시지를 헬라 그 배경,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그 환경, 배경 가운데서 표현한 것이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지금은 종교적인 언어지만 당시에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용어였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의 유래가 되는 전쟁에서 싸우면서 승리해가지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뛰어서 달려가가지고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영어로 하면
더 굿뉴스, 또 가스페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 뭐냐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 가운데서 싸움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때 외치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합니다.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지는 것은 다 망하는 것인데 승리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복음이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황제 될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 자라가지고 그 황제를 등극했을 때 다시 한번 복음이다라고 외칩니다. 나라와 나라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그 황제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또 이제는 황제에 등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이라고 외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차용해 와서 이 메시지 쓴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이 말씀들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시간이 너무 없네요. 예. 자, 그런데 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냐면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또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로마 그 시민들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십자가형은 굉장히 가혹한 형벌인데 이 형벌을 예수님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님도 그렇게 좋은 반응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하는 말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또 3장 21절에 가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왜?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이 안에서 절망입니다.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스스로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마치 죽은 시체가 아무리 세게 건드려도 살아나서 뭔가 꿈틀댈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죽은 시체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아무리 어떻게 해도 믿을 수 없었는데 어떤 세력이 일어나서 어떤 누가 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을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도 없었고 그랬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잘나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뭔가 어떤 건덕지가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시체 같은 존재.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것은 그 어떤 누가 아무리 하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인류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 또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결과, 사망의 문제를 그 누구도, 인류의 그 어떤 사람도, 진시황도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해서 정말 모든 국력을 거기다 쏟았고 에너지를 쏟았지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과학이 발달하고 그 많은 지성들이 있지만 아무리 그 집단 지성을 다 활용해도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가 극복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나중에 부활될 줄을 믿습니다. 예. 좀 시간이 너무 없어서 굉장히 마음이 되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왜 가난한 성도들이 생겨납니까? 교회에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뭔가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용서하지 못하고, 조금 더 사랑하지 못하고, 조금 더 수용하지 못하고, 조금 더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로 기대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 정체를 알아버리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극복되는 것, 모든 죄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처와 그 상처로 말미암는 그 많은 연약한 것들이 극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그때서나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되지만 기도하는, 생각만 해도 분노가 나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의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계속해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던 사람이 더 이상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저 사람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극복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사람,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계만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일들이 너무 당연하고 마땅히 나타날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구원 주심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구원 주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국내에서만 한국에서만 목회할 작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있었습니다. 저는 또 사별도 경험했고요. 그 사별이 참 쉽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었고 또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들도 정말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없나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봤을 때 제가 그 복음을 더 내면화시키지 못한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더 복음을 내면화하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잘한 문제서부터 좀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 정말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조차도 죄와 사망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신 주님께서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나의 문제, 너무 커 보이는 그 문제, 다른 사람의 그 문제 너무 커 보이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진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너무 즐겁고 좋은 것입니다. 그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 이게 전파하는 대까지 나왔습니다. 억지로 하는 전파가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을 알리고 싶고 정말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로서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 내 마음을 바꾸심으로 가능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민 생활이 많이 힘들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간증거리가 되어서 정말 이곳에서 주님을 전하고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 사랑의 소문이, 소망의 소문이 더 왕성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복음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정말 소망이 되시는 그 복음 때문에 참 우리가 기쁘고 만족스러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제 전파하는 대로 나아가시도록 저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위력과 능력을 깨달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더 사랑하는 자, 그 주님께 듣는 자,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비전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마음껏 뿜어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봉헌 찬송 3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며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문호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또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주께 드립니다. 수고하고 땀 흘린 것으로 드립니다.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지만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풍족함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헌금이 주님의 뜻대로 교회 공동체 필요와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적절히 잘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예수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박재홍 집사님